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아멘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온 맘과 할렐루야 뜻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 온 맘과 뜻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예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한 번 더. 나는 주님을 할렐루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할렐루야. 이 밤에 그 주님을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에 진정한 사랑 되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박수. 고백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한 번 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그 위에 믿을 것이야. 우리 2절 노래합니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몰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3절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곡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아멘.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고백합니다. 내 영혼 먹이시는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우리 마지막 우리 두 손 들고 노래합니다. 예 주님 내 영혼을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할렐루야. 오 주의 은혜 노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온 세상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오 주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아멘.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안 버려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이 고백 함께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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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며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열어 노래합니다. 주님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예수님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의 마음이 은혜로 넘쳐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만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2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노래합니다.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아멘. 주께서 참 기쁨이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주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주님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더 큰 목소리로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인격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 하나님의 우리 두 손 들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을 저며 올려드리며 노래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의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예배의 시간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비전이, 예수님의 인격이,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사역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걸어가며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의 길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깨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바라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북 부안군 상서면 상서교회를 섬기고 있는 최용배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처음 접한 것은 광주광역시에서 대학가에서 개척할 당시 개척을 시작한 2년 차였습니다. 그 당시 개척으로 많이 힘든 나날을 보낼 때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회를 추천을 해주셔서 뭐길래 그렇게 추천을 하나, 그때 다니엘 기도회를 처음 접했습니다. 그 당시 개척으로 인해서 힘든 시기에 그 영상을 보고 제가 큰 도전과 위로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9년에 현재 섬기고 있는 부안군 상서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속한 교회는 상서면에 속해 있는데요, 상서면의 인구는 약 2,00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리고 상서교회는 성도들의 90%가 70대 이상인 116년 된 교회였습니다. 1대, 2대, 3대 목사님이 다 미국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 당시 상서교회는 성도 수가 60명 정도 모였고
앞에 전임자는 30년 이상 목회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러다 보니 성도들은 해마다 천국 가시고 요양병원 들어가시고 여기저기 아파서 못 나오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숫자가 줄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니까 소망보다는 절망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부임한 첫 때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영상으로 기도회를 한다고 하면 성도들이 참여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보에 광고나 하고 저희 가족만이라도 참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새신자 몇 명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저희 가족 별도로 5명이 참석을 했고, 또 참석한 분들이 은혜를 받자 그 다음에는 10명, 그 다음에는 20명 이상 참석을 하게 되었고, 함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은 스마트폰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성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생각하던 중에 주일 예배 때 간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명을 선별해서 간증을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소위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들이 도전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은퇴 장로님은 한 번 구경 왔다가 21일 동안 계속 참여하고 큰 은혜를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 주일 설교에는 그 당시 다니엘 기도회 강사 목사님들의 좋은 간증이나 은혜를 인용해서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강사이신 김상숙 권사님의 간증에 도전을 받으신 많은 성도들이 성경 통독을 하는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교회에 새로 온 한 명이 성경을 통독을 하고 열심을 내니까 오래 다니던 분들이 반성하고 자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70대 넘으신 어르신들도 돋보기를 쓰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1독, 어떤 분들은 2독, 어떤 분들은 4독까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필사까지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또 변화된 모습이 뭐냐면 교회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찬송가 했던 거 또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다니엘 기도회 때 찬양했던 새로운 찬양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 받은 한 집사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불렀던 찬양을 전부 메모리에 담아서 많은 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를 들으면서 차량에서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듣고 함께 새로운 찬양을 주일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변화는 구역 모임에도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은혜 받은 몇 명이 주축이 되어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던 구역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됐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다과를 나누며 교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한 집사님은 스스로 환자, 결석자, 시험에 든 자를 찾아가 신방하고 전화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권사님들이 하는 몇 배의 몫을 감당을 하였습니다. 또 이분들은 마을에 새로 이사 오시거나 귀농하시는 분들을 찾아가 교회 자랑을 하고 교회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성도들이 주일에 오면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효과적인 전도법을 고민하던 중에 전주 세양교회에서 빵으로 전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를 많이 본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연결이 되어서 전주 세양교회에서 빵을 한 달에 2번 무료로 공급해 주셔서 그것을 마을에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봉사자들은 그 당시 다니엘 기도회에 참석했던 은혜 받으신 분들이 함께 모여서 빵을 나누면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전도대원들은 대부분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빵 봉사를 매우 적극적이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빵을 나누다 보니까 낯선 사람들이 주는 빵을 받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빵 담당자는 그 다음 날 어떤 마을에 간다고 하면 그 마을 이장님이나 부녀 회장을 미리 섭외해서 함께 다니며 집집마다 빵을 전달을 하고 집집마다 가정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마다 교회에서 빵을 준다는 소문이 퍼졌고 현재는 2,000명 정도 모이는데 그들에게 모두 빵을 전달하자는 구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별로 한 집도 빠지지 않고 가가오 방문하면서 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홀로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찾아가서 빵을 드리면 매우 기뻐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혼자 있는 나에게 빵을 갖다 주었다고 매우 감사하면서 한번 교회에 방문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빵이 있어서 또 달라고 하시던 분 중에는 첫 번째로 빵 봉사 4개월 만에 한 명이 전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교회에 등록을 하셨고 지금도 교회에 나오시겠다는 분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하며 기도하던 중에 전도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 상서면 인구가 2,000명인데 10분의 1인 200명을 등록 신자로 목표로 정하여 빵을 열심히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었는데 새로 생겨났고 또 교회의 건물도 현재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코로나19로 많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교회 재정은 매년 계속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또 다니엘 기도에서 강조한 물질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를 실천하고자 저희보다 약한 교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시찰내 교회에 입간판을 달아주고 달력으로 섬기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이 일을 성도들이 매우 기뻐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거의 저는 다니엘 기도회로 인하여서 목회가 절반이나 쉬워졌고 시골이지만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하는 멘트를 인용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지역에서 대구 신은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노재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지만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고 있고 또 협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2017년부터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게 되고 또 협력교회로 섬기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간증을 하고 있지만 2016년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5년 차에 급성 림프 종양, 혈액암 2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치료를 받는데 항암 4차, 또 방사선 치료 25회. 그래서 약 7개월을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성도들 많이 마음이 상해 있었고요. 흩어져 있었고 목양제는 황폐해 있었습니다. 물론 이단이나 악한 그런 사악한 역사는 아니었지만 교회는 침체되어 있었고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저도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5분도 서 있을 수 없고요. 머리도 다 빠지고 얼굴은 이제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거의 갑절이나 이렇게 부어있는 상태. 제가 병원에
돌아와서 교회에 출석을 하니 저는 성도님들 엄청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나았다고 치료받고 교회에서 다시 오셨다고 하시는데 저러다가 이제 정말 천국 가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민하다가 11월 첫째 주일에 장로님들께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겠다. 장로님들 엄청 반대하셨습니다. 목사님 또 재발하면 목사님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고집을 피웠어요. 제가 죽어도 강단에서 죽겠습니다. 설교하다가 죽겠고, 그리고 제가 대구 신흥교회에 하나님 보내시고 부르신 사명과 목적이 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설교를 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 죽겠다고 설교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저의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요, 그 해부터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2017년 다니엘 기도회에 참여하면서 얼굴이 정상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머리는 다 빠졌었는데 머리가 새로 나기 시작하는데 곱슬머리로 났어요. 파마를 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데 지금도 많이 풀어진 건데 지금도 파마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컬이 나오는 아주 멋진 머리카락으로 하나님이 바꿔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먼저 일단, 저는 마치 이 엘리야처럼 완전히 번아웃돼서 완전히 거번 죽게 되어진 그런 상태죠. 그러나 다니엘 기도회는 저에게 이 로뎀 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로뎀 나무 아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그리고 살리셔서 다시 호렙으로 부르셔서 거기에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는 죽은 저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회복의 생명의 로뎀 나무가 됐고, 노아의 방주가 됐고, 그리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아나니까 교회가 다시 살기 시작했고요. 교회는 다시 생명으로 역사되어졌고, 은혜가 쏟아지니까 마치 이제 11월 21일가는 저희 집 교회는 마치 요즘 맛집입니다. 맛집. 각양각색의 좋은 말씀들, 간증들, 찬양들, 기도의 맛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한 분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연로하셔서 은퇴하시면서 다리가 부러지셔가지고 계단에서 넘어지셔서 이렇게 다리를 좀 절뚝하시는 분인데, 제가 가서 병원에 있으니 그분은 그 어렵고 힘든 몸으로, 목사님은 지금 차디찬 베드에 누워 계시는데 나는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없다. 그러니까 한평 골방에 기도실이 저희 지하에 5개가 있거든요. 또 넓은 기도실도 있고. 근데 그 방을 차지하시고는요, 매일 철야를 하게 되어지시죠. 그러던 중에 부주의로 인해서 그 골방에 있었던 이 사탕 봉지, 사탕 이 미끄러운, 이걸 잘 캐치하지 못하시고 거기서 넘어지신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야 되는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를 어떻게 불렀는데, 앰뷸런스 이거 끄고 오라고 소리 내서 오면 목사님 걱정하신다고. 그리고는 응급실에 가셨는데 나중에 알게 돼서 가보니 이 권사님의 엉덩이 이 골반이 완전히 뼈가 부러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너무 부어가지고 수술을 바로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 교회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제가 가서 새벽에 가서 권사님 그 엉덩이 2배로 불어난 그 살이 찐 엉덩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이거 다시 뼈 붙여주시고 다시 정상으로 저를 살려주신 것처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나중에 권사님 간증하시는데, 목사님 그때 와서
그런 기도하실 때 자기는 웃고, 목사 그 전에 권사님이 들었던 얘기가 뭐였냐면, 의사 선생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하시는 얘기가, 이제 권사님 일어나지 못하십니다. 평생 휠체어 타셔야 됩니다. 지금 뼈 부러지고 도저히 가능성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야기를 들은 그날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거기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해달라고, 뼈 잘 붙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이제 붓기가 빠지고 다시 수술하려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이게 마침 이 부러진 이 골반뼈 이것이 다시 부러지면서 이것이 다시 수평으로 딱 맞춰져 가지고 오히려 더 잘 걸을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 기도 있잖아, 기도 제목 있잖아. 한 번은 10월 9일에 종교인 관광을 갔는데 이 권사님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경상대병원에 입원했는데 수술해도 일어나지 못하고 이제는 도저히 걸을 수 없다. 10월 9일이에요. 그날로 종교인 기도를 선포하고,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단일 기도에 우리 합심해서 오로지 한 가지의 기도, 그 권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권사님 거의 무의식에 의식이 없이 그냥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상태인데 10월부터 9일부터 기도하고 단일 기도 21일 기도하고 그 셋째 주간의 추수감사주일에 걸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단일 기도를 통해서 제가 살았고,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살고, 영적 기류가 바뀌고,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다들 영상 예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저희들은 단일 기도를 통해서 이미 영상 예배에 충분히 노출되어져 있었고, 은혜 받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지난주부터 점심 식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오찬양 예배하면서 다시 올해도 이제 단일 기도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모두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참 오랜만에 우리 목사님들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뜨리라고 하는 주일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있어서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엔돌핀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씀,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엔트로피. 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무질서의 정도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지는 않지만 연력학 제2법칙으로 모든 물질계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그 엔트로피의 증가는 유용한 에너지의 감소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이 발생하는 것은 질소에서 무질소로 변하는 과정이고, 반대로 무질소에서 질소로 바뀌는 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입니다. 과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동차가 있는데요, 새 자동차를 샀지만 그것을 구입하고 그냥 놔두게 되면 세월이 지나게 되면 뭐가 될까요? 고철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고철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 바위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풍화작용에 의해서 나중에는 한 줌의 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도 건강한 몸이지만 세월이 지나게 되면 쇠약해지고 또 병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난 날,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난 그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분들은요, 정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던가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주님에 대한 사랑도 식어지고 열정도 식어지고, 우리 사역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처음 사역할 때 밤을 새워 기도하고 얼마나 충성되게 우리가 사역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복음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고, 나중에는요 정말 종교인으로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신방을 하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참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문에도 이 영적인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 그렇죠? 저희 아버님도 20대 후반에 예수를 믿으셨는데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 부모님의 1세대를 보게 되면 그 신앙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수요 예배에 빠진 적이 없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예? 저희 아버님은 교회 새벽종을 치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교회 청소를 도맡아 오셨어요. 믿음의 1세대. 그런데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2세대, 3세대 가게 되면 그 열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어느 순간에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교회에 여러분 박신혜라고 하는 그 배우 아시잖아요. 그 증조 할머니가 계세요.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의 박신혜의 그 자매의 아버님이 박현종 집사님이신데, 그 박현종 집사님이 저에게 옛날에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기 할머니는요, 아들 집에 올 때마다, 아들 집에 오게 되면 2박 3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신대요. 아들의 집을 갈 때마다 2박 3일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1세대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2대, 3대로 흘러오다 보게 되면 뭐예요? 그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을, 그 법칙의 지배를 받는 거죠. 예. 그런데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을 당당히 깨뜨려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우리가 다니엘 1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그 젊은 나이에도 어때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그런데 다니엘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적인 열정이 사라진다거나 하나님과 멀어진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인생의 나이 80이 넘었지만 다니엘은 어떠했어요? 세일에를 금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까? 80이 넘은 고령이지만 그 영성은 어때요? 약해지지 않았어요. 세월이 지났지만, 나이가 들었지만, 심지어는 정권이 3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는 선한 영향력이 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뜨려 버린 사람이죠. 저는 이 다니엘 기도의 동역자인 우리 모두가 다니엘의 영적인 DNA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식어지지 않고, 어쩌면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정말 잘못하게 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여러분이 목사로 이임을 받을 때, 그때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과 열정,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시간이 짧아지고 말씀의 묵상의 깊이가 좀 더 줄어들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있다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과 그 열정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엔트로피의 법칙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목회에, 우리의 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엔트로피의 법칙을 우리가 깨뜨리고, 다니엘이 가졌던 그런 영적인 거룩한 DNA를 가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강의 설교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3대가 등장하죠. 믿음의 3대가 등장하고 있잖아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평생이라는 말, 또 다른 구절에 보게 되면 항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믿음의 3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3대까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4대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하시지만 3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3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이 믿음의 3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해서 믿음의 3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라는 거죠. 너희 가문에 영적인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게 하려면 나 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과 내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이 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가문에 영적인 엔트로피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밖에서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예전에는 별로 그런 분이 없었는데요, 저희 아버님은요 장로님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은요 권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본인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은 그렇게 새벽기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몸된 교회에 충성된 종이었는데 그 자식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벌써 자식의 세대에서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린 거죠.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이 가문에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믿음의 가문에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영적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뜨릴 수가 있는가? 저는 첫째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읍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가 그동안의 강단에서 그렇게도 강조하고 설교했던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권면이 아닌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요, 받았으면 좋겠다는 정도가 아니고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남의 걸 훔치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명령,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는데 내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또한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과거의 충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봐도 그렇지 않아요. 한번 성령 충만 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뭐죠?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그분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으로 이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벌떡벌떡 뛰고 자빠지고 그런 어떤 현상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채워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께서 내 감정과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죄성, 여러분 안에 있는 옛사람의 감정과 욕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님은 파워가 아니잖아요.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시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내가 사역을 감당하려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강단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자신들은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별로 없어요. 저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제가 성령님 너무 좋아합니다. 성령님 저를 지배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제 감정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의지를 주관해 주시고 내 입술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던가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악령은 뭐죠? 죽이는 영입니다. 악한 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어때요? 빼앗고, 그게 악령 아닙니까? 성령님은요,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47장 9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물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막이 나오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모든 생물이 살고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생명의 물,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광야든지 메마른 광야도, 죽음의 강도, 이 생명의 물이 흘러가면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이 사람 예수 믿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뭡니까? 목회는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의 지식으로 죽은 영혼 살릴 수 있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매여 있는 그 영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그 죽은 영혼 살려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뭐 다 익히 알고 있고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스가랴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저는 후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딱 목사님 목회 사역에 대해서 한 구절만 말씀해 주십시오 말하면 저는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일은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올림픽 상가의 지상가라고 하는 조그마한 2층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본당이 너무나 적었고 그 뒤로 들어오게 되면 지하에 건물마다 대피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대피소가 있었어요. 그 대피소에는 지가 막 있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를 저희가 금요 기도의 장소로 썼어요. 그래서 매일 금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를 제가 인도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성령님에 관해서 잘 몰랐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 사역을 할 때입니다. 근데 금요 기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막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놈이 금요 기도를 만들어놨지? 막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예요. 왜냐 그러면 9시부터 12시까지 하게 되는데 이 3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3시간을 이끌어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그래서요 찬양이 딱 끝나고 나고 그러면 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나면요 곧바로 기도회 갖지 않고 티타임을 가졌어요. 티타임. 자, 오늘 티타임을 우리 5분만 갖겠습니다. 근데 5분이 지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보통 이제 한 20명 모였거든요. 그 지하에.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남자분들, 남자 그룹이 모이고 이쪽에 자매인들 그룹이 모이는데 일어나서 남은 시간을 계속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그러면 사람들은 남자들은 정치적인 이야기 하기 좋아하고 여자들은 드라마 얘기하고 그러면 아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까? 하면서 또 시작하는 거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특별한 체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성령님이 제 3위 하나님이라는 것, 내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죠.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나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에 대해서 내가 그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렸던 것, 제가 조영기 목사님 킬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요 조영기 목사님 엄청나게 깠습니다. 순복음의 3박자 엄청나게 깠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조 목사님한테 가서 내가 찾아뵙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제가 감히 조 목사님을 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화도 못 드리고 만나지도 못했는데 근데 저는 나름대로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스스로 제안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성령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기름 부어 주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면 내 심령에 불이 있음을 깨닫게 됐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도 말씀을 전하고 돌아서면 내 마음이 그렇게 공허했어요. 왜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왜 싸하죠? 왜 공허할까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강단에 서면 누군가가 나를 붙잡고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안에 불이 있었어요. 나는 그 전에 사람의 마음에 불이 있다 없다 이런 걸 비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 심령에 불이 있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설교를 하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진짜 불이 나가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작은 의자 14개 놓고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눈물이 없이는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성령님 운행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20명이 들이던 지하 공간에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본당에서 금요기도 인도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죠. 이것도 안 차는데 본당에 올라갑니까? 이런 분들 꼭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할 때 보게 되면 꼭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이 있어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본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본당에 올라가서 금요기도를 인도하는데 여러분 그때의 감동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강대상 위에까지 다 올라왔어요. 복도에 본당에 못 들어오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복도에서 사람들이 금요기도를 했습니다. 강단에 보는 신발 벗고 올라와야 되니까 강단에는 신발이 자욱했어요. 중간에 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잡으시니까 중간에 티타임 갖지 않았어요.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분이 옛날에도 나왔던 분이거든요. 그 올림픽 아파트에서 파출부 일을 해주신 할머니였어요. 제가 기억해요, 그분. 근데 그분은 금요기도에 항상 나왔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제가 티타임 가질 때는. 근데 제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니까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귀신 떠나갔다고 자기가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나았다고.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좁은 공간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았으면 너무나 작았어요. 우리가 작은 걸 말할 때 코딱지만하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코딱지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비 오는 날에 큰 교회 다니던 성도님들이 상가에도 교회가 있네, 오늘은 이 교회 가볼까? 딱 문 열었다가 제가 있으면 놀래가지고 문 닫고 갔어요. 왜? 제가 보이니까. 그랬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어때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요 항상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때 우리 교인이 한 150명에서 200명 사이였는데, 제가 신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항상 소파에 벌렁 누웠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제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마. 아빠 너무 피곤해. 아무도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인 그렇게 150명에서 200명밖에 되지 않은데 그렇게 피곤한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제가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목회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앞장서 행하여 주시더라고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삼손도 그렇잖아요. 삼손도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을 때는 턱뼈 하나를 가지고 1,000명의 훈련된 군사들을 물질렀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을 때에 삼손이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찮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잡힐까 두려워서 제자들과 함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던 그가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 놀랍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역 속에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뜨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곤비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려면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요,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역 때문에 기도를 놓칠 때가 참 많아요. 바빠서, 사역이 너무나 많아서 기도를 쉴 때가 많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고 설교했던 것처럼 기도는 그 응답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응답보다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들도 보게 되면 초신자가 기도하면 응답이 빠릅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이 기도하게 되면 초신자 때보다 기도 응답이 훨씬 덜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응답 그 자체보다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사역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걸 더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제자들을 급히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마시고 하고 주님은 산으로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였어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먼저 기도였어요. 근데 우리는 사역 때문에 기도를 놓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면 우리 아멘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사역이 중요하고 급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깊게 만들어주는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죄송하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역보다 기도가 먼저다. 예. 그래서 그 긴급한 일의 행포라는 책도 있잖아요. 제자로 올리는 때 우리가 추천하는 책이잖아요. 그 긴급한 일의 행포, 긴급한 일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우리 사역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늘 바쁘니까 쫓기는 삶을 살다 보게 되면 기도를 못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역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 맥스웰이요, 기도의 동역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이제 장신대에서 얼마 전에 그 교수님들 모임에서 그 총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저는 합동측인데 아무래도 장신대하고 많이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그 장신대 교수님들을 모아놓고 총장님이 목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했습니다. 존 맥스웰이 기도의 동역자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초대교회는 10일 기도하고 10분 설교해서 3,000명을 구원했는데, 그렇죠? 현대교회는 10분 기도하고 10일 설교해서 3명을 구원한다.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별로 반응이 없어서, 너무 찔림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예. 초대교회는 10일 기도하고 10분 설교해서 3,000명을 구원했는데, 현대교회는 기도는 10분만 하고 어때요? 10일 설교해서 3명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뭘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도가 더 우선이야, 기도가. 근데 기도가 없이 내 설교로 쇼부를 보려고 하는 거죠. 예. 여러분이 그토록 설교를 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현장이 사라져버리면 설교는 말의 성찬에 불과한 겁니다. 기도의 현장이 없는 설교는 말의 성찬에 불과할 뿐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해야 사역의 현장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서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를 하려고 해요. 안 되는 거죠. 예? 저희 교회가 지금요, 코로나를 이제 마치면서 해보니까 기도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성도들이. 2년이 넘는 이 장기간 동안에 그냥 모여서 소그룹도 못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의 목회의 가장 중요한 하두가 뭐냐 그러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기도 영성. 그래서 만민의 기도하는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날은 예배가 있고, 또 화요일 날은 뭐 청년 렘넌트 찬양 기도회가 있고, 금요일 날은 금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목요일 날 성도들이 낮 시간부터 시작해서 밤 시간까지 교회 나와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민의 기도하는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10시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좋은 말로 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잘 안 해요. 그래서 교구별로도 순번을 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의 현장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도 교회 내에서 만민의 기도하는지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이 좀 더 성전에 나와서, 이제는 다 뭐예요? 집에서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끄떡하면 집에서 차 마시면서 소파에 앉아서 기도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와 네 번째를 지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
세 번째는 아마 건너뛰고 네 번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세 번째는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그 메시지를 제가 얼마 전에 전했기 때문에 저에게 감동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회라고 하는 게 뭐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흘러갑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있으면요, 아무리 평안의 말씀을 전해도 그 두려움이 말씀 속에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평안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가장 먼저 평안을 말씀하신지 아세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예? 목회자로 부름받고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세 번째로 전하려고 했던 말씀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략하고 내가 꼭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시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입니다. 그렇죠?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라고 하는 시제 속에 살아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제는 항상 현재죠. 그런데 4절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절의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을 한번 뜨면 읽어볼까요? 4절 안 뜨는 것 같은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 자,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제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시제를 말할 때, 시간의 시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하죠. 과거를 말하고 현재를 말하고 미래를 말합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시제를 말할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도 있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죠? 지금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과거의 하나님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시간 속에서 행하신 일들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과거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러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또한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을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잖아요.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주님,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그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분, 우리가 장차 만날 미래의 하나님,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과거의 하나님도 너무 중요하고 미래의 하나님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물론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신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왜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미 과거는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미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내 인생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지금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또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사랑과 위로와 축복이 오늘 내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언제 필요합니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주로 어떤 하나님을 많이 전하시죠?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교를 많이 합니다. 저 자신이 그랬습니다. 저 자신이 성령 안에서 목회하기 이전에는요, 제가 교회를 딱 개척했을 때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설교를 해봐야지. 그래서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있잖아요. 아,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설교를 하네. 그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준비했어요. 나도 알지 못하는 설교를. 근데 그런 메시지는요, 공허해요. 진짜 공허해요. 준비는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공허합니다. 주로 그런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였어요. 배경을 연구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주님께서 무리를 거닐었습니다.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너무 확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설교는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근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뭐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과거에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제가 틀린 말 했어요? 아니잖아요. 미래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 있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확신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을 설교할 때는 이미 팩트가 있잖아, 성경에. 자신 있게 설교했어요. 미래 하나님을 설교할 때도 자신 있게 설교했어요. 누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사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얘기입니다. 오늘의 하나님을 확신 있게 설교하지 못했어요. 지금 말씀하시고 지금 나를 위해 싸워주시고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고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제가 자신 있게 설교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정말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군대 계신 자를 내어 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근거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들이냐와 같은 귀신들을 지금도 내어쫓고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렇게 선포하면 금방 뽀롱이 난다는 거죠. 뽀롱이 난다는 거예요. 귀신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일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목회자인 내 자신이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 있게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을 근거로 과거의 하나님만 주야장창 했죠. 성경을 근거로 미래의 하나님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가 다 경험한 겁니다. 이거는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과거의 하나님을 이야기해도 성도들은 감동은 받고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학적인 스토리를, 사상을 성도들에게 주지시켜주는 설교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에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하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오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오늘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 내 심령을 만지시고
오늘 또 나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며 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해야 강단에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되고 그 말씀 앞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사탄의 계계는 수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의 강단이 새로워지려면 영적인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뜨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려면 오늘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오늘의 하나님을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지만 이거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하려고 하면 마귀가 참소를 하더라고요. 네가 뭔데? 네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래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 진짜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홍해가 갈라질 것 같아? 너희 교회에 있는 지금 홍해가 갈라질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사탄은 나를 바라보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축시켜요. 내 연약함, 내 허물진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그거 참소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님께 집중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고 여러분 앞에는 홍해도 갈라질 것이고 악한 영들은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이왕의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좀 당당하게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인의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여러분의 교인들이 정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여러분이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가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의 영적인 권위가 뭡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람이 많이 받으면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근데 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찬양을 세 곡을 준비하는데 그냥 한 곡만 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룩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공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다시 한번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불길 타오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 날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좀 가볍게 들겠습니다. 가볍게 드세요. 기도하겠어요. 영적인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뜨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로 부름받았을 때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그리고 그 교회에 내가 부임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심정이었나요? 내가 이곳에서 주를 위해 순교하리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얼마나 충성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매너리즘에 빠져가잖아요. 기도의 열정도 사라지고 예배를 드려도 공허한 마음이 찾아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싸늘해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인생의 나이 80이 넘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나이 80이 넘었지만 세일회를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엔트로피의 법칙을 깨뜨리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나를 지배하실 때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날마다 사역의 현장에서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다른 기도하지 말고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내 심령에 성령님 불을 주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이 마지막 때에 불러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오랜 시간 기도하고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불이 붙었는지 모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져가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도 약화되고 마지못해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 속에 있는 이 영적인 트로피 법칙을 깨뜨려버리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불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여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복음이 복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이 시간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 속에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피곤이 사라지게 하시고 굶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독수리처럼 푸른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솟아오르게 도와주시며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귀한 사역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과거의 하나님만을 선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의 하나님, 그 오늘의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이여 우리의 사역 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팍한 자가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불러주신 귀한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 속에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열매들이 있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물에 잠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헛비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헛비치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가볍게 들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의 영성도 사라졌고 한 영혼의 소중함도 잃어버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삭막한 심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이여,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 사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물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내게 불어넣어 주셔서 권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과거의 하나님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병든 자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할 때에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강팍한 심령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떠났던 심령도 돌아오게 도와주시며 우리 안에는 여리고 성도 무너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앞에는 골리앗도 쓰러지게 도와주시며 황해도 갈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왕의 부름받아 싸우니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부르심을 받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